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두 눈을 바라보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별명,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 혹시 어떤 별명 있으셨어요?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사역할 때 제가 한때 좀 뚱뚱해가지고 우리 전도사 때도, 그리고 목사일 때도 항상 청년들에게 푸 전도사님, 푸 목사님, 이렇게 생긴 곰돌이가 있어요. 좀 닮았나요? 제가 참 오랫동안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가니까 별명이 바뀌었어요. 놀이동산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놀이동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의 그런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인사, 처음 오시는 분이든 익숙한 분이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편안하고 가볍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덕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남풀교회에서도 지속해 주시기를 강청드리고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아멘.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 파송 예배 때 우리 백승석 권사님께서 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놀이동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100%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인증사진 보내달라고. 제가 남풀교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드디어 인증사진, 이제 인증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별명,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별명 있으세요? 목사님 전 별명이 없어 와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예배 끝나기 전에 별명을 하나씩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철 집사님 먼저 정해드릴까? 미소천사. 네, 김경 집사님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명. 국어사전에서는 별명을 사람의 외모나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어 본명 대신 부르는 이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별명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별명과 관련된 내용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요.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목회 서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디모데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의 이름 대신 그의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디모데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가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교회 찬양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풀교회 장로님들 어떠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의 사람이셔. 남풀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면서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셔. 아멘은 안 되실 거예요. 저 지금 남의 교회 담임 목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 하물며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된 디모데가
어떤 불이 있었을까? 조명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밖에 나가서 달빛을 의지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은 글자를 읽어나가면서 1장부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6장 11절에 이 말씀을 딱 대면하게 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의 눈에서 흘린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힘든데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동사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첫 번째는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또 하나는 싸우라, 마지막은 취하라 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아니했지만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에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피하라? 변론과 언쟁을 피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너희는 피하라.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악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투기하거나 나는 나도 언쟁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항상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는 누가 걸어오죠? 우리 집 안방에 계신 그분. 난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어와. 나는 그 시비에 그냥 대응을 할 뿐이야. 분쟁. 이 당시에 왜 분쟁하지 말아라? 주변에서 계속 분쟁과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끊임없이 분쟁과 끊임없이 비방과 끊임없이 악한 말을 통해서 디모데를 흔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예화 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의 본질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지역적인 혹은 예화 하나 가지고 혹은 어떠한 것 하나 가지고 그걸 곱씹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만천하에 사방팔방에 소리소문을 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제가 섬겨 썼었던 예전 교회에 있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우린 마음 부패한 사람 없잖아요. 다툼도 없어요. 근데 이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교만하여서, 지금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 교만, 성경에서도 이 교만에 대해서 참 여러 군데에서 여러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16장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또 15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시편 말씀에 31편에 23절 말씀이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아, 교만을 피해야 되는구나. 교만에는 여러 가지 교만이 있어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먼저는 지적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교만은 도덕적 교만이 있어요. 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영적으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주방에 가면은 잘 나타나잖아요.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주방은 칼 써는 방법이 20가지였다라고 제가 농담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칼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남풀교회는 칼 쓰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각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집사님 찬양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봉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나는 오랫동안 배워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그대가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 아닐까요? 영적인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예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우월해. 이런 생각 안 하더라도 난 도덕적으로 깨끗해. 저 사람은 근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말하는 그 순간,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생각할 겨를과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4세기에 활동했던 사막의 수도사,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였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교만을 피하라. 교만할 때 무너지기 때문에 교만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누가 이처럼 교만하였는가?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나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지금 디모데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이것은 틀린 거야. 제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펄교회 성경 공부는 1:1 제자 훈련,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 이것을 제외한 개인적인 성경 공부,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내가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 영적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담임 목사 이 입장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잘못됐어. 디모데 아무것도 몰라.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야.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 돈 밝히는 그 바울 얘기하는 거야? 그 돈 밝히는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지금 디모데의 말을 믿는 거야?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한순간에 현혹되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따를 것이 있으면은, 피할 것이 있으면은, 둘째는 따르라.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의, 경건, 믿음,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떤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쉽지 않잖아요. 시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픔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 인내가 점점 사라지고, 아니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부활신앙 가지고 365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자라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였는데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65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라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해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 피하자, 따르라 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내 안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지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역시 가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왜요?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노래 부르고 방송실 봉사도 하고 세가족팀 안내도 하고,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구나. 이 인내를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나를 외면하시나? 나 왜 모른 척 하시지? 나한테 이제 관심 없으신가? 내가 하는 봉사 이건 다 이제 헛것인가? 흔들려요. 인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함을 가지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권태웅 목사 온유한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전에 좀 큰 소리 쳐서 별로예요. 온유한 것 같아요? 속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모세가 부럽다. 이런 온유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과거가 있어요. 과거.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로 살펴서 계획 범죄, 쳐 죽여 살인, 모래에 묻었더라. 시체 유기. 이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광야에서 이끌어와가지고, 우리가 모세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 이렇게 과거 있는 사람 변한 모습 믿을만 하세요? 믿을만 하세요? 모세는 믿을만 한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과거 있는 사람, 오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있었던 건데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한마디를 곱씹고 묵상하고, 저는 그게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런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예전에 과거 바뀐 모습 관심 없음. 바뀐 모습 관심 없음. 아무리 지금 은혜 받고 사랑 많고 온유해져도 바뀐 모습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날 힘들게 했었던 그때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세 보면서 아, 이런 과거가 있지만 온유한 자로 바뀌고 변화되었구나. 이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할 때는 나한테 기가 막히게 잘해주었던 옛날 내 남자친구였었던,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 나이 돼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남자가, 세 분이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바뀌면은 평생 마음고생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아, 온유함을 따라야 되는구나.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 온유한 자가 화평의 복을, 말씀 중간에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지엽적인 아주 작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예요,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상황으로,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약속의 땅이 커지고 넓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따라야 되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뭘 가지고? 믿음과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말씀,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까지 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참 그러고 보니까 싸울 일이 많잖아요. 먼저 어떤 싸움 해야 되죠? 감정 싸움. 살다 보면 내 감정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내가 웃어 보이나? 내 안에서 프로세스 작동되잖아요. 확대 재생산 증폭. 감히 내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했어? 감정 싸움 해야 되고, 말싸움도 해야 되죠. 말싸움. 말싸움에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이민교에서 말싸움에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규합하고. 저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 집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제가 예. 그리고 갔어요. 가신 집사님께서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권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셨다고. 예, 내가 얘기할 때 다 맞다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집사님 편 들었다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둬 주세요. 난 그런데 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성도들 또 이렇게 또 분쟁인데 안 끼는 목사 된다고 또 그럴까봐. 우리는 감정 싸움이나 말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선한 싸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부엌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국을 떠주는 그 사역이 선한 사역이에요. 아기 돌봄이 1시간 집에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거 하면 손목 나가는데, 우리 애도 안 봐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마지막 사역이라 한다면은 내 손목을 지켜주시고 내가 4주는 못할지언정 한 주를 섬길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손목 나가, 그러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뒤흔들어 오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부터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엄청난 싸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나가가지고 저곳에 내가 1시간을 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방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바라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왜 이걸 못하게 할까? 내가 집에서 홀로 있음 속에서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꾸 유튜브 봐, 영상 봐, 쇼츠 봐, 보면서 한두 시간, 3시간 후딱 그런 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싸우고, 감정, 기분, 10년 후면 이름조차 기억도 되지 않을 그 사람이 하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타격감 제로 인생, 우리 송된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테이크, 뭔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심을 통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그 은혜와 신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요한일서 답장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집에 가셔서 핸드폰 영상 그만 보시고 이것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그리고 5장 끝나갈 때 13절 딱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이래 가지고 요한일서를 썼구나. 가장 최근에 성경 5장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몇 자 되지도 않아요. 읽어보시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이래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썼구나.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켜야 되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피할 것을 피하면서, 피한다고만 해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마지막이 취하는 것, 이 영생을 취하고,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별명을 하나씩 지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별명은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백승석 권사님이라고, 저분이 남풀교에서도 이거 계속 하라고 말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내려왔어요. 한 달은 해야지. 새벽 예배 오시는 몇 분 오지도 않으세요. 새벽에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하고 있느냐?
어느 날 김마리아 권사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김마리아 권사님께서 손을 들고 맞이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손 흔드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달만 하려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하는 게 실력이에요. 계속하는 게 나예요, 나. 제 별명은 놀이동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정말 꽉 안아드리고 싶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힘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악을 피하세요. 예수를 따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